안녕하세요. 20번째 강의네요. 오늘 신명기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모세오경이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번째 설교 중에 12장부터 26장까지 각종 율법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12장은 중앙성소법과 우상의 제거에 대한 명령입니다. 16장 17절까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관한 규정, 고기 먹는 규정,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중앙성소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 부분인데요. 선지자다고 얘기하고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로 자기들을 따르라고 할 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 전체를 멸하겠다는 명령이 실려 있습니다. 14장은 금지된 애도법으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이교적인 악습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자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을 금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구별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11조를 드려야 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안식년과 초태생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면제와 해방의 규례입니다. 7년 주기로 그 마지막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죠. 그래서 동족의 빚을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린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결속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초태생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은 3대 절기와 공의로운 재판에 관한 건데요. 이거 역시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야 하며 공의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은 재판과 왕의 규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판은 우상 숭배자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어려운 사건은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그리고 판결에는 복종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규례 부분인데요. 왕이 될 자격과 왕이 지켜야 될 금지 규정, 또 왕의 통치 이념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왕의 한번 규례를 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쌓아두지 말 것, 평생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을 것, 그리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 이렇게 왕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분깃과 참 선지자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점쟁이나 무당이나 신접자 등을 철저히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9장은 도피성 제도와 증인에 대한 규제인데요. 우리가 민수기 때에도 도피성을 잠깐 봤는데요. 이건 보복적인 살인을 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제도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도피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군데, 요단 동편에 3군데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20장은 전쟁 수행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침략 전쟁이 아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전쟁할 때 유의할 것들을 기록했는데요. 병력 면제자들에 대한 규정과 대적의 성들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대적의 성에서 벌목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실려 있습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와 관련된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미결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법, 맏아들의 상속권,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형벌 등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말 자세하게 이런 법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22장은 성도덕에 관한 규례인데요. 성도덕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히 영육 간의 순결성을 특별히 요구하셨습니다. 23장은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해 놨는데 모압,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시험하고 저주했고 또 약한 그들을 뒤에 쳐져서 오는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압 암몬 사람들이 잘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룻기에 가면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는 또 그런 은혜의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가운데서도 위생 및 정결에 대한 당부가 실려 있고 외국인 노예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와 창기와 남창을 근절시켜라 라는 명이 들어있고 기타 상호 관계에 대한 규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24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규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가정사에 관계된 규례들인데 예를 들면 이혼했으면 이혼했다는 증서를 써줄 것, 그리고 신혼인 사람은 군대를 1년 동안 면제해줘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네. 가난한 이웃과 품꾼, 객, 고아, 가부 등과 같이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규례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언약 공동체 내에 사랑과 공의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또 규례들이 적혀 있습니다. 25장은 태형, 계대결혼법, 공정한 상거래에 관한 규례들인데요. 태형은 40개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거죠. 40대 이상을 맞으면 사실 거의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40대를 넘지 않게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곡식 떠는 자에게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과 계대결혼법,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있게 하는 법이죠. 그리고 공정한 상거래법,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례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입니다. 예, 아까 제가 모압 암몬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출애굽 때 그 뒤쳐져서 오는 약한 약자들을 치고 그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26장은 이제 2차 설교의 결론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수산물을 감사와 고백을 담아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레위인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2차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27장부터 30장까지의
그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 율법에 대한 설명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27장과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날 율법을 기록한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섰고요. 또 에발산 쪽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가 서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28장은 순종에 대한 약속의 축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에 대해서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뿌리채 뽑으신 다음에 열방 중에 산산이 흩어버리시겠다는 단호한 그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0장까지는요, 모압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 위에 추가적으로 모압 언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신명기의 실제적인 또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과는 또 다른 언약입니다. 여기는 모압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전혀 예전과 다른 언약은 아니지만 시내산 언약을 재해석해서 다시 이제 신세대들과 언약의 대상이 다르죠. 시내산 언약은 9세대였다면 모압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압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그들은 네라고 대답하면서 순종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모압 언약에서요. 이 모압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 미래 세대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모압 언약에 대해서 갱신을 하고 이제 이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고 생명과 복을 누릴 거라는 예언의 말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에 가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모압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율법의 명료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다라고 3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되어지고요.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 세 번째 설교로 포함을 시켜도 되고요. 이제 내용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 전하는 유언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당부하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7년마다 백성들에게 정기 맹전년에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할 것을 당부하고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지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펴서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음을 또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회복, 또 열강들의 심판, 이런 내용들을 모세의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은 모세가 이제 12지파에게 유언과 또 축복을 하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에 야곱이 그의 12지파에게 하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그 지파들에게 이제 모세는 유언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네, 모세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모세는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거기서 죽게 되고 모압 평지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무덤과 모세의 시체는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왕자로서 40년 생활, 그리고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까지 40년.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 34장까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어렵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읽게 될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이 기초가 되어지는 게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알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성경을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모세오경을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시고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더 잘 준비해서 역사서로 여호수아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조금 그래도 모세오경까지는 쭉 들으셨으면 해서 좀 하루에 하나 내지는 이틀에 하나씩 지금 계속 업로드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강의는 그렇게 좀 많이 올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일주일에 2개 정도 업로드를 열심히 또 할 예정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